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 전 세대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늘 기쁜 잔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강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지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취 교독입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113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거듭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거듭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주 헌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상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6월의 첫 주,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성우를 높이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는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 감사를 표현한 방법이 충분치 않사오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교만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에 다시는 죄의 길에 돌아서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즐거운 길이오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만나 멈춰서기가 일쑤이오니 우리의 의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아낌없는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주님, 주님이 보시는 지금의 세상은 어떠하온지요? 풍족하게 아낌없이 즐기는 사이 우리의 환경은 병들어가고 쓰레기산이 태산이오니 아끼고 다시 쓰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회복을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옵나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참혹한 전쟁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희생하신 분을 생각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됨이 없게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긴 재난의 시간을 보내옵나이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방역하고 예방하는 가운데 우리가 챙기지 못한 이웃이 있지 않은지요? 나의 아니만 생각하다가 잊혀져 버린 이웃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1일 있을 동네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옵나이다. 회복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이별의 슬픔을 가진 가정에게는 만남의 약속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갖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특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제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특송자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오늘 주일이 공교롭게도 6월 6일 현충일과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에 대한 사전적 설명이 이렇습니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개양을 한다. 여러분, 오늘 조기로 태극기를 개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시작은 태극기 사랑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태극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유교 같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조국의 번영과 축복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태극기 자체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 개양할 수도 없었는데 해방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태극기가 없는 겁니다. 태극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배조가리가 없는 겁니다. 넌닝구를 벗어가지고 넌닝구를 잘라가지고 태극기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일장기가 있으니까 일장기가 한가운데 시뻘 끝이 하나요?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겁니다. 밑에 시뻘은 거하고 양쪽에 궤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만들어 들고 나가서 얼마나 눈물로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목이 쇠도록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6.25 때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우러 부산으로 입항했습니다. 환영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파송한 하늘 군대같이 대단하게 외국 군대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도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듯이 나라라는 것은 애국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에 자기 피를 먹인 애국자들의 애국을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는 나라를 위해서 피를 뿌렸던 애국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번영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 어떤 칼럼에 지금 어떤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6.25에 참전을 했습니다. 칼럼 제목이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이분이 유명한 7.35 고지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때 18살 소총병으로 국군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한 겁니다. 51년 8월에서 9월 2개월 동안 4번이나 그 7.35 고지를 밀고 땡기는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해발 735m이기 때문에 7.35 고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포탄을 때리고 해서 1m가 깎여버렸다는 겁니다. 734m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공군과 아군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하늘을 덮었다는 겁니다. 또 시체를 빨아먹는 모기가 사람 손가락만 해졌다는 겁니다. 뭐 잠자리인지 모기인지 사람 얼마나 피를 빨아먹어가 시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자기 중대원이 150명인데 14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딱 6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자기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결국 승리를 하고 1km 더 북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군부대 초청으로 그 고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은 기억이지만 잊을 수 없는 것, 잊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는 누군가 피를 뿌렸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지요. 6.25 때 수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중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러 왔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는 한때 자기 나라도 힘이 없어서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황제가 있습니다. 하일리 셀라시라는 황제가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힘없는 나라 아무도 안 도와주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고 와신상담 힘을 길러 6년 만에 이탈리아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왔고 준비가 없었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유엔에 이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때 에티오피아 대표가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약한 한국을 도와줍시다.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파병하기로 결의가 되자 에티오피아 황제는 자신의 권위대인 유명한 강유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파병하면서 황제가 강유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침략군에 의해서 부당하게 공격당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저 먼 곳에 있는 한국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강유 부대는 그렇게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253전 253성을 거둡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운 것은요, 그들이 받은 월급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에 보육원을 만들어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 고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자기 월급을 받아서 보육원을 세워서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서울에 초청을 받고 60여 년 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서울의 번영을 보고 우리가 그때 피땀을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켜준 보람이 있다.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국 대한민국은 애국자의 희생의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여기까지 무럭무럭 자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 국민들이 너무 국가의 빨대를 꽂고 공짜로 빨아먹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애국자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희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여왕의 시대 최고의 번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빅토리아 시대에 국가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녀왕으로 불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군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이 여왕 시대의 섹스피어, 스펜서, 베이컨 같은 걸출한 문학가들을 배축하고 문화적인 융성기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에게도 왜 결혼하자고 다가오는 남자가 없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 유럽 문화는 정략 결혼이 승했던 시대입니다. 힘 있는 다른 나라 남자 왕하고 결혼하면 국력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지내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왕폐하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엘리자베스는 얘기합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열정과 애국,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대한민국과 결혼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는 애국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IMF 외환 위기 때 나라를 살린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애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금모으기 행사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국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모은 금이 227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씨뿌림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대제국 로마도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피를 뿌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몽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자가 사라지니까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는 필리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국민들도 다 국가의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냥 국가에 대해서 뭘 받을까 다 빼먹으려 하고, 그리고 필리핀이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한없이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첫머리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는 삼면에서 다가드는 세 세력에 두루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서쪽의 중국과 동쪽의 일본과 북쪽의 만주이다. 이 위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능동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서면 뒤흔드는 중심이요, 호령하는 사령탑이요, 다스리는 서울일 수가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일찍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억세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그때는 순환의 골목이요 압박의 틈바구니이다. 우리는 불행히 그 뒤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반만년 우리 역사 동안 순환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흔드는 중심이요 호령하는 사령탑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동적인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된 애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애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런 시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많은 역사적인 함의가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도서 이제 망해버리고 이어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측근이 되어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지요. 지금 표현을 하면 나는 청와대에 있는데, 나는 백악관에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나는 백악관에 있는데,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 한 몸은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내 한 몸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야 어떻든지 나는 출세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한현인 시인의 동시 섬집악이라는 동료가 있지요. 우리 귀에 익숙한 가사인데요. 그 엄마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서러러 잠이 듭니다. 아기가 잠이 잘 듭니다. 이 국가로 말하면 국가가 번영입니다. 걱정이 없습니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려. 갈매기가 끼룩끼룩하면 이 잠자는 그냥 평안하게 잠자는 이 아기가 깨는 것입니다. 조국의 번영이 깨지는 것입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아기를 생각하며 모래길을 뛰어 달려오는 엄마의 심정이 바로 나라를 바라보는 애국자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조국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이미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무너진 나라가 더 비참하게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있고 성문이 불에 타듯이 안타깝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조금 잘 되니까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이라는 이유로 정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안 될 것도 없는 엉터리 실용주의, 배금주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유로 도덕과 윤리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온 세계 앞에 예의 바른 나라다, 동방예의지국이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위주의를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인간관계에 있어야 할 마땅한 권위와 예의 범절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1위가 너무 많습니다. 떡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떡값이 도대체 뭐지요? 뇌물입니다. 뇌물. 떡값이라 그러면서 매덕을 그냥 주고요. 정당 이름이 제일 빨리 바뀌는 나라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제일 빨리 타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에서 탑입니다. 10시 이후로 술집이 이렇게 성한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포르노 사이트가 제일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만듭니다.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은 나라, 기독교 교파가 제일 많은 나라, 자살률 세계 1위 연속 16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먹고 사니까 우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낙태율 1위입니다. 이혼 증가율 1위입니다. 세금 부담 증가 속도 1위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 1위입니다. 오늘 환경주일입니다. 환경 파괴도 단연코 1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20% 내지 25%,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타락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것처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국민소득 조금 올라가고 최저시급 조금 올라가는 것 외에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애국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의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애국자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국자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애국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입니다. 교회와 나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사도 바울. 그들은 조국이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고 한기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같이 애국자였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국을 배우고 싶거든 교회로 가라. 그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애국을 배우고 싶었냐? 교회 가라. 교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소요진상이라는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조선의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불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만이 자기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1919년 4월 31일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문제연구소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 민족입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애국의 첫걸음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대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취직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나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애국이 먼저입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나라가 어렵게 되자 조국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독재자 피해 여왕,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치료했지만 그 낙스의 기도 때문에 침공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세 시대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드는 기도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초롱하는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애국자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난농군학교 김용규 장로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실 앞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팻말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의 최고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 간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분은 70년대 나름대로 애국을 한다 그러면서 데모를 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진짜 데모가 뭔지, 진짜 애국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영어 성경으로 But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 power, demonstration, 그가 데모권입니다. 운동권입니다. 근데 demonstration, 데모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demonstration, 성령으로 데모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무슨 구호를 외치고 그런 데모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을 드는 성령의 데모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오늘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실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부담하고 질 수 있는 부분을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누구는 양문을 건축하고 또 누구는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요, 애국자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쌓는 부담을 기꺼이 내가 지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거죠. 이런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라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파라코라는 말은 굉장히 괜찮은 집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남봉꾼이 되고 망나니가 돼가지고 그 재산을 다 팔아먹는 사람을 파라코라 그럽니다. 그 안동에 유명한 김용환이라는 파라코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갓집이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종갓집 집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재산으로 내려오는 전답이 18만 평이랍니다. 현재 시가로 하면 여러분 18만 평이니까 수백억, 수천억 되죠. 그것도 노름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남 동료 외동딸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이제 친정으로 신행 올 때 돈을 주는 겁니다. 너 시댁에 가서 올 때 장롱 하나 사오느라 돈을 주는 겁니다. 나 아빠에게 좀 아빠 장롱 사주세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 딸이 울면서 그 어머니 쓰는 장롱을 들고 시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나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파라코 남봉꾼이 아니라 그렇게 도박해가지고 돈을 1년 척하면서 돈을 저쪽으로 넘어가게 해서 만주의 독립군들에게 돈을 보낸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밝혀진 겁니다. 일제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뒤로 빼돌려서 만주의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습니다. 살았을 때 그분은 가문을 말아먹는 노름꾼이다, 파라코다, 남봉꾼이다 욕을 먹으면서도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 사랑에 희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과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왕국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왕국은 천국이요, 다른 한 왕국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이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애국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애국자들처럼 기도하며 내가 질 수 있는 희생의 짐을 기꺼이 지는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이 피어라는 시가 있지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라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지향하면서 이 따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조국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조국에 내 피를 먹이고 내 희생을 먹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진정한 애국자들 다 되길 원하오니 은혜 다하여 주옵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 내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설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때 가진 이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돼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그라.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주시고 자유와 번영과 넘치는 은총 가운데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방방곡곡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토암산 아래 경주 구정재단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각자가 11조로 감사 헌물로 순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베풀어 주신 은총 앞에 감격하며 심령의 새 노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 흠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되는 귀한 은총으로 채워 주옵시길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지 서올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섰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고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바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만 향해 가리라. 셋이 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허락하여 주시는데 진정한 애국자 되어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내 몫에 태인 희생을 하게 하신 은총이 온 교우들과 교우들의 남은 생애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명화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교우 여러분들 태극기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로 꼭 태극기를 개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피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뒤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뒤로 묶였네.